36번 부활의 원리 영적 요정도체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상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엄밀히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죽은 자는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썩어가지고 지금 다 백골이 돼가지고 백골도 다 썩어가지고 없어진 가루가 돼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거는 완전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그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넘어지는 삶이 진행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야, 어떻게 이런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해내는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지금 도저히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세상의 생각으로 해볼 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봐서 작은 밀을 여기다가 심게 되면 이 밀이 이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있거니와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는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삶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삶이 나와서 막 미래의 알갱이를 맺게 되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네. 그 다음에 또 이해하는 것이 보리도 밀하고 비슷하지만 보리를 이렇게 이제 심었을 때 보리가 참 썩어가지고 여기서 죽으면 그러면 이 보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보면은 거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이지만은 이게 보리는 보리의 알갱이를 맺는 것을 알지 못하네. 너무 희한한 거죠, 이게. 콩 심으면은 콩이 나고 팥 심으면은 팥이 나네. 비슷하지만은 그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이 만드시는 이 하나하나 이것이 다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형체를 주시는 것이라. 이 씨를 심게 되면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막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네가 뿌리는 것은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이 사람이 이 형체를 뿌려가지고 이런 부활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형체인데 이 형체를 뿌려가지고 이것이 새로 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장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죽었을 때 이 형체를 뿌리는, 죽은 우리의 시체를 땅속에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씨를 우리가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씨가 뿌려졌을 경우에 이 씨라는 것은 이 씨대로 자라는, 이 씨대로 살아난, 이 부활한다 하는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그 씨라는 것이 참 이 짐승에 씨면은 짐승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씨라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식물에 씨면은 그 식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씨라는 것이 세상에서 나온 씨라면은 세상의 형체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씨라는 것이 하늘부터 나온 형체라면은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사람, 이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별로 종자에 따른 형체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시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 이 5만 가지 식물들, 5만 가지 동물도 그들이 그 동물이 그 종족을 번식시키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씨를 뿌려가지고서 씨를 통해가지고 그런 종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형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원리, 이게 이제 유전법칙인데, 여기에는 이건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보는 육적인 유전법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나, 이게 부활의 원리가 뭐냐 하면 이게 영적인 유전법칙이 통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땅에 속한 씨를 가지고 그 씨가 죽는다면 그러면은 땅의 형체를 입지만, 하늘에 속한 씨를 가지고 그 씨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영적인 유전법칙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이 하늘의 형체,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 하늘에 속한 그러한 것에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땅의 영광이 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이 완전히 다르고, 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죽는 이 형체를 입는 데 있어서 이 형체가 그 죽어서 이 사람의 씨가 이 씨가 이제 썩게 된다면, 여기에 이 사람에게 죽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씨가 이제 이 땅에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씨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씨에 따라서 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땅의 씨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땅에 속한 형체를 입을 것이고, 하늘에 속한 씨를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이제 주시느냐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의 영을 살리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은 영이거든요. 중심이 영이라는 그게 씨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씨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씨라는 것인데, 이 영이라는 것이 이건 어떤 영이 되어버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씨를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씨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그런 씨를 가지게 되면 이런 영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런 영이 그 속에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 같이 들어가 버린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의 이 성령의 이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런 자들을 살려주는 그런 이 근본적인 힘, 파워,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이 바로 이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런 이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의 모습은 그냥 일반 사람이죠. 너나 나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것이 다 같이 겉으로 볼 때는 형체가 다 비슷해요. 볼이나 밀이나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메밀 이런 것들 다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씨에 따라서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그 씨.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다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막 스마트하고 정도 많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도 많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고 막 좋은 일들 되게 많이 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이 많지만은 그 중에 또 덜 떨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나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만약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속에 이런 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의 형체라는 것은 땅에 속한 형체를 나중에 있게 돼버린다. 땅에 속한 형체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씨가 없기 때문에 이 씨에 의해서 이게 다 이 자연의 원리를 볼 것 같으면은 씨의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형체를 막 띠게 되는 그런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씨가 우리들 속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어서 이 땅의 씨를 가지고 땅의 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다 부활은 해요. 다 형체를 입지만은 그 땅의 형체를 입어버린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참 하늘, 우라노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체는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한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은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갖다가 덜 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속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요, 그 다음은 또
더 재밌어요, 이게.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썩을 것이란 거. 그래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한번 썩어야만 되는 겁니다. 썩었다가 다시 형체를 잃게 된다. 근데 육체가 없는 사람, 천사들은 절대로 부활이 안 돼. 그래서 부활이 되려 그러면은 일단 이런 육체를 입어야 돼.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땅속에 들어가셔가지고 3일 동안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입어야 된다, 이게. 그게 여기서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부활이 어떤 것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우리가 이 육체가 반드시 썩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절대로 이게 안 썩으면 안 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 육의 몸이 쓴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 하늘의 형체라는 것이 바로 이 영의 몸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욕된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으셨다. 그런 법칙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장래 형체를 심지 마시고 이 썩을 것으로 진짜 심으시라는 것입니다.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체는 사실상 욕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되다. 이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거둔다. 영광으로 다시 산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존재물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린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돈이 없어가지고 다 돈 때문에 헛떡거리는데, 그래서 돈을 최고로 알고 있지만은,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하려고 합니까? 뭔가 자기를 쫙 빛내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쫙 그냥 명품 가방도 하나 딱 들고, 감히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몇천만 원짜리 막 코트도 입고 다니고, 이게 이런 삶을 막 살아가면서 이게 이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너하고 다르다. 특별히 다르다. 뭔가 세상의 영광을 그들이 취하는 거죠.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영광. 이런 것인데, 실제로 사람이 이제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이제 돈이라는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들 만족한데, 그럼 뭐가 가장 좋을까?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만족감이 그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배고파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모자라고 뭔가 이게 뭐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싹아서 져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만족이 그에게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몸체는 썩지 않을 몸체가 되는 것이고요, 영광의 몸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몸체가.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는 약한 것이에요. 매우 약해요. 누가 한 방 치면은 상처가 나고 이렇게 막 약합니다. 누가 이 칼로 찌르면은 피가 나고 이렇게 약해. 우리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육체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이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나고 그렇게 못으로 박을 때 피가 나고 그런 육체였습니다. 이게 그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번 친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육의 몸으로 신고 우리 육의 몸이지만은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된다.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오만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자, 세상의 이치를 따지면 보통 세상에 IQ가 150인 그런 부모들 둘이가 결혼을 해서 낳았다. 그러면 애가 머리 좋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 머리 좋다고요. 예. 그러면 이 머리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그냥 뭐 한 100 정도 되고 80 정도 되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유전자가 틀려요. 죄송하지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한계가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유전 법칙인데 그게.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제가 꼭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사람은 유전자가 이렇더라도 어쨌든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은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저는 여기에 속해요. 저는 여기에 속한데 이 머리 좋은 애들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1등이야. 근데 우리는 이 머리 안 좋은 우리들은 쭉 공부를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가도 만날 30등이네 반에서.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이게 별로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런 것처럼 이게 세상의 유전인자도 이런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유전인자를 받았느냐 하면은 최고의 그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 영적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다. 이런 영적 유전인자는요, 세상에서 이런 IQ 150 유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요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먼지와도 같은 거죠. 이런 영적 유전인자가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은요 지식의 세계가 완전히 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래서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딱 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알아버리거든요. 하늘에 있는 7영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을 다 감찰해요. 천사들도 감찰하고 모든 우리들의 존재물을 다 감찰하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딱 할 때부터 감찰 딱 돼요. 감찰되면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어느 존재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하고 전쟁을 할 때 그 국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막 별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런 지식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 예전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아람하고 전쟁을 할 때에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 알아버리고요. 이게 아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우리 첩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아람 우리 이 첩자가 있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첩자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일 내가 귓속말로 왕이 귓속말로 하는 말까지 전부 다 저것들이 알아가지고 전쟁에 대비를 한다는 거죠. 또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사한테 다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참 공부를 죽으라고 해서 막 애우면은 조금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거 따지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의 신령한 몸을 잊게 되면은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하다. 이 지식의 세계에서 완전히 열리고 지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런 이 분야 모든 분야에서 신령함이 그에게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는 무슨 교통수단, 뭐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게 필요 없을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 보시면은 문이 이렇게 완전히 닫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거든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공간들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교통수단은 그냥 가고 싶으면 가버리고 오고 싶으면 오버리는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신령한 몸을 잃게 되면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좀 몸이 좀 덜 떨어졌다 할지라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이것을 보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45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하면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나셔가지고 둘째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이 하늘에서 나신 이 예수님의 이 영적인 유전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유전법칙은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낳으면은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쭉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영적인 유전법칙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의 이게 사람이 붙어버리면 예수님을 알아버리면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이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 그 영적 세계라는 것은 전염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전염. 이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접촉이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씨가 생겨버리는 이런 일들. 세상에서는 그 씨가 생기려고 그러면 막 둘이 이제 암수가 이게 식물들도 다 그렇잖아요. 암수가 이렇게 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그 형체를 입지만은 그런데 우리 영적인 유전 법칙은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사람이 예수님한테 붙으면은 그러면은 전염되는 것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염되듯이 전염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바로 이런 씨를 가지게 된다. 이 거룩한 씨를 그가 가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산의 법칙이에요. 영적 생산의 법칙이다. 그래서 무릇 그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세상에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씨를 가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씨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한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옮겨진 하늘의 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씨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런 속성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속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느냐면 이 씨라는 것이 절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지금 내가 현재 육체를 입고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해가지고 이 씨가 밖으로 표출만 된다면 이 씨가 그래서 밖으로 막 이 씨의 속성이 내 밖으로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되느냐면 이런 하늘의 영광의 속성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이게 우리 육체지만은 육체가 썩지 않을 그러한 이게 육체가 암에 걸려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그냥 확 그 생명력에 의해서 이 썩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이 우리가 현재 육을 입고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속성이 완전히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 하늘에 올라가서 형체를 입을 때 완전히 일어나지만 지금 우리가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일부씩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가 있게 되냐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똑똑똑똑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늘의 씨가 밖으로 표출이 된다면 그러면 영광의 속성들, 하늘의 영광의 속성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내가 경험을 하는 게 부분적으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걸 경험하시면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강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하늘의 씨가 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약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함이 우리들한테 막 나타나요. 이 약한 것 같은데 그 강력함이 하늘의 강력함이 그 속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악한 귀신들이 그냥 떠나가 버리고요. 이게 질병들이 떠나가 버리고요. 막 이 세상에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냥 우리가 딱 등장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이런 부활의 속성들이 이런 생명의 속성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함이라는 것이 막 나타나요. 우리들한테 신령함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지식의 세계도 완전한 지식의 세계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하늘의 지식을 그냥 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딱 하는데 저기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아람이 지금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올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그냥 알아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도 보면은 내가 이게 신령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척척척척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신령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것이 똑똑똑똑 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세밀한 것까지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세계로 가지 못하는가?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은 형체를 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속에 있는 씨를 발현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만 형체를 뭔가 뿌리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형체를 뿌리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형체를 뿌린다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뭔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옆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구제를 하는 활동도 옆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항상 옆에 사람을 의심을 한다. 항상 옆에 사람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 항상 뭔가 이게 사람한테 의지를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요 형체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체를 뿌리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에게서 이런 그 부활의 속성들은 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이런 형체를 뿌리지 마시고,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 자신을 뿌리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뭐냐 하면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자신이, 그 사람의 내 자신이, 그 사람의 내 자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게 막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막 드러나,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막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형체를 짓는 거하고 또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삶 속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거 같고 교회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 충성 봉사하고 모든 거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이것을 형체를 심었기 때문에, 절대로 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이 무엇을 심으라고 하느냐면은 씨를 심으라는데, 씨를 심으려면 어떻게 돼? 이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전념되어진 새로운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속사람의 자아, 이것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가 옛사람이 자꾸만 나타나도록 하니까 내 속에 씨가 있지만은 그 씨의 속성이 하나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러면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요, 자꾸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맨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고 예수님하고 그냥 막 뒹굴면서 살아가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 속에서 내 자아가 이게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자아, 나의 이게 진짜 내 자아거든요. 이게 진짜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가지게 될 내 자아. 이게 진짜 나의 진짜 나, 속사람이 진짜 나. 이 자아가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자꾸 막고 있어요, 옛날의 자아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라는 자아가 점점 자라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씨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이것이 밖으로 막 발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밖으로 발현되면은 이런 영광, 강함, 신령함, 썩지 않을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원리. 이게 이 영적 유전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속성이 우리들한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진정한 나의 자아를 무시하고 진정한 나의 자아를 저 밑에 깔아놓고 이걸로만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도 이걸로만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것을 자라도록 하여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막 자라도록 해가지고 이것이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막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러면 이 씨라는 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씨가 있어가지고 이 씨의 힘에 의해서, 이 육체는 썩지만은 이 육체 속에 이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씨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게 된다. 그때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육체를, 멋있는 육체를 입게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